여러분은 세상 사시면서 뉴스를 잘 보시는 편이십니까? 별로 뉴스에는 관심이 없으신 편이십니까? 대답을 호통도 안 하시고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아예 뉴스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죠? 네. 저는 신문도 보고 또 텔레비전 뉴스는 꼭 챙겨보고 또 한국 뉴스도 보고 일본 뉴스도 보고 해서 뉴스는 제가 보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뉴스를 보지 않았는가. 예, 제 스승인 전대영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일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해서 성철아, 네가 목사가 되거들랑 최소한 신문은 4개, 5개씩은 봐야 된다. 항상 제 스승도 무슨 일보 다 펼쳐놓고 신문 전체. 그래서 그런지 저도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한국과 일본의 각각의 뉴스 하나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뉴스입니다. 나고야시의 80대 여성이 거짓 투자 이야기를 믿고 약 1억 7천만 엔을 사기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고야시 니시쿠라는 곳에 사는 80대의 여성은 올해 3월경 스마트폰으로 투자에 대한 광고를 보며 접속했다가 그대로 눌렀더니 라인으로 유도가 되었다. 그 여성은 그 라인에서 투자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에 대한 얘기를 설명 듣고 총 59번에 걸쳐 그들이 지정한 계좌에다가 1억 6,832만 엔을 입금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거의 60번을 돈을 보냈습니다. 얼마요? 한 1억 7천만 엔 가까이 됩니다. 돈도 많은 할머니네, 그죠? 네. 그 여성이 등록한 투자 사이트에는 계속해서 이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딱 송금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든 투자 사이트에는 100만 원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현재 112만 원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어휴, 돈이 또 올라갔네. 또 보내고 해서 자그마치 가짜 투자 이야기를 믿어가지고 1억 7천만 원 정도를 사기당했다. 엊그저께 뉴스입니다.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번에 한국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판사는 9월 4일 오전 사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돈 띄어먹고 10년 동안 깜빵살이를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전직 경찰관이었던 이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서울 관악구 일대에 빌라 주택 7채를 산 다음에 세입자를 모았고 결국 46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국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집을 잘 사야, 그죠? 집 하나 사놓고 요거랑 보증 전세해갖고 또 하나 사고, 사놓고 여기 빚 있는데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7개나 사놓고 전세를 다 놓은 다음에 총 46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 금액은 60억 원대에 이르나 6억 엔이 더 넘는 6억 5천만 원쯤 되는 엄청난, 좀 무겁죠, 마음이. 그죠? 예. 여러분, 소개한 두 뉴스는 뭐에 대한 뉴스입니까? 그렇죠, 사기에 대한 뉴스입니다. 예. 사람들을 속여서 사기를 친 뉴스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치는 것은 죄 중에서도 진짜 나쁜 죄입니다. 아까 보증금을 잃어버린 수십 명의 사람들은 실은 전세 보증금은 한국의 중산층들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그렇죠?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서 살겠습니까? 묻지요. 남한테 속은 적 있으십니까? 네. 조금 속은 거 말고 아예 사기를 제대로 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도 16년 전에 목사인 제가 밀어내서 하여튼 엄청난 금액을 교회 살라고 성도들이 눈물로 헌금했던 금액을 사기당해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죽고 싶죠, 그렇죠? 제가 버는 돈이면 덜 열받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로 드린 헌금인데 그걸 사기를 그때 생각하면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한 후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이건 뭐 어떻게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정도로 가슴 아프죠. 그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뭐하고요? 속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게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속지 맙시다. 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거 저런 걸로 몇 가지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오늘부터 한 주, 두 주, 길면 세 주, 짧으면 다음 주까지 속지 말자, 속지 맙시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뭐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했는가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속지 마시길. 자, 속지 마시길. 이게 잘 맞는가 안 맞는가? 네, 잘 맞죠? 첫째,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네. 첫 번째 누구한테 안 속아야 됩니까? 네, 친구요. 친구한테 안 속아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 쭉 보면은 가족 아니면 친구입니다. 네. 친구한테 속지 말라. 어떤 친구요? 제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 선한 친구인지 금방 압니까? 모릅니까? 네. 네.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 선한 친구인지 금방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네.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애초부터 뭐한 친구면? 나쁜 친구인 줄 알면 내가 어떻게 하도 안 하니까? 애초에 만나도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뭔 친구요? 네. 지난 수요일 또 뉴스를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20대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남자 배우가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같이 살던 20살 20대의 여인과 같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시미즈 히로야라는 26살입니다. 우리 교회랑 나이가 똑같다, 그죠? 네. 우리 교회가 올해 27살이 되니까 아직 조금 안 됐으니까 우리 교회랑 나이가 똑같은 26살 시미즈 히로야.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시미즈는 대마를 가지고 대마초입니다. 가지고도 있었고 그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마약에 빠졌으니까 이 마약이라고 하는 놈은 나쁜 놈이어서 좀처럼 끊어내버리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맛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걸 뺏어가 버리니까 마약이,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대마라고 하는 마약에 손을 댄 것은 20살 때 미국 LA로 유학을 갔대요. 공부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어이, 내가 아는 집에서 파티가 있어. 같이 한 잠석 갈래? 미국 간 지 얼마 안 돼서 파티까지 초대받았으니까 여러 건데 기쁨으로 파티 참석했죠. 한참 파티가 진행되는데 초대한 친구로부터 유혹이 왔습니다. 이거 엄청 기분 좋아. 이제까지 네가 경험한 무엇보다도 괜찮아. 부작용도 없대. 어떻게 했어요? 소개했어요. 그때부터 했다. 20살 때부터. 한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렇죠. 네, 좋게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고 하는데 이 말이 본래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 속담은 여기 써진 것처럼 자기의 뚜렷한 주관 없이 그저 남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즉 본래의 뜻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주관이 없어요. 옆에 사람 하니까 나도 하니까 나도. 이 속담은 본래 자신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와 옆에 사람이 하니까 덩달아 하게 됐다. 왜 이렇게 했어? 다 하니까 저도 했지요.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물론 친구가 좋아서 그 친구와 어디든 같이 할 거야 하는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이 속담의 본래의 뜻은 사실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남의 눈치나 친구의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많이 가리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은 옆에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옆에 사람한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영향받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뭘 줘요? 영향을 줍니다. 가까이 있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닮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난 완전히 거듭났어. 나는 엄청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과 어울려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절대 유혹 같은 거에 빠지진 않아. 나는 날 잘한다니까.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교만한 겁니까? 엄청나게 교만한 거. 사람은 누구랑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금방금방 바뀌는 존재입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믿고 사는 사람하고 한 달 동안만 친하게 지내면은
주일 예배 오는데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랑.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속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속지 말라는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니까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엉뚱한 길에 와 있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릴 때에 하루아침에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조금씩 눈에 안 띄게. 그러나 눈 떠보면은 결국 나는 전혀 엉뚱한 길에 있는 거. 이걸 속았다 그러는 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평소에 누군가와 누구와 어울리냐, 이게 우리의 경건의 척도입니다. 평소에 세속적인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산다면은 난 이미 상당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지요, 학교 생활하지요, 사회생활하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항상 죄인들과 계시고 연약한 자들과 계시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저것은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도 말씀했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세상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불경건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줄다리기 법칙. 시작. 줄다리기 법칙.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친구와의 교제, 친구와의 사귐을 뭘로 비유할 때? 찌나잇기, 줄다리기로 비유할 때 내가 세상 친구를 나 있는 쪽으로 뭐 해야 할 때는 끌어올 때는 그 교제를 뭐 해도 된다? 계속해도 괜찮다고.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나 때문에 얘도 밥 먹을 때 기도를 다 하네.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뭔가 말을 해도 쌍소리가 많이 줄어들고 좀 부드러워지고 하네. 그러면 이 교제를 뭐 해도 된다? 계속 그 친구 교제게. 그러나 내가 세상 친구에게 뭐 할 때는 안 쓰셨습니까? 네. 끌려갈 때는 그 교제가 어떻게 된다? 끊어야 된다. 내가 자꾸 이 친구랑 교제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괜히 신경질이 나고 자꾸 이 친구랑 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창피스럽고 성경 들고 가는 게 창피스럽고 이렇게 하면 이 친구와의 뭐를? 교제를 끊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그가 나를 세속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친구와의 관계를 줄다리기 법칙해서 연약한 친구, 세상에 있는 친구를 하나님께로 한 발짝이라도 인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제를 계속하되 내가 그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 자꾸 세상으로만 발이 가고 있으면 용기를 내서 친구 관계를 끊는 것이 옳다.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가까운 자들이 원수라고요. 원수는 뭐랍니까? 사랑하고 안으라요? 물론 그렇지만 끊어야 돼요. 문제는 말입니다. 같은 신앙인 중에서도 거룩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밖에 있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의 거룩을 유지하고 있느냐?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의 수준이 6학년과 1학년이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도 다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있나 하면은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처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다 전혀 안 거룩한 성도들도 교회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시작. 내가 어떤 성도와 더욱 가깝게 지내려 하는지, 또한 어떤 성도의 모습을 더 담고 싶어 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를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더 닮아가고 더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의 옷 입는 스타일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말입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 오늘은 주님의 날이잖아.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도 있죠. 가다가 죽게 생겼는데 더워서 옷은 편한 게 최고야. 이런 성도를 본받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누구와 더 가까이 하고 어떤 모습을 더 본받고 싶으냐? 이건 중요합니다. 꼭 묻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툭툭 뱉어버리는, 기분 확 상하게 만드는, 분위기 찬물 꽉 끼얹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교회에서 들으면서 어떤 성도를 닮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난 내 스타일이야.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조그만 이유만 있어도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되는 날, 작은 이유만 있어도 오늘은 내가 딴 일이 있으니까 당당히 목사님한테 내 이런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갑니다 해도 되는 날. 여러분, 어느 쪽을 더 담고 그런 교제와 마음을, 만남을 이어가야 되겠냐라는 말, 자명한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저 성도한테는 예배 시간에 자더라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는 입 한 번 안 불렀다고 찬송 안 부린다고 창피를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나보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냅두면서 나한테는 거긴 애니까 냅두죠. 말하면 시험 들고 다음 주부터 안 올 테니까 한 3주쯤 더 있다가 이제 내가 말을 해도 시험 안 들 쯤 되면은 뭐 하는 짓입니까? 예배 시간에. 그러나 그분은 감당하니까 찬송 똑바로 하세요 좀.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나보다 어린 신앙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고, 최종적인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거 닮아가려고 그러고 그거 갖고 꾸중을 한다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러고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니까 더 경건해지고 더.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진짜로 너희 선생 맞다. 내가 주와 선생 또는 주가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냐? 그럼 너희도 맞다
마땅히 나처럼 발을 씻겨줘라. 토라져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눈 붉히고 아니다. 내가 낮아져서 무릎 꿇고 씻어주고 안아줘야지.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예수님이고.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뭘 보였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친구. 그렇다면 말입니다. 세상 친구 손잡으려고 예수님 손 놔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 친구 손 놓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날 멀게 하면은 예수님 손잡고 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손 놔버리고 뭘 잡습니까? 친구 손 잡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친구 안 버리겠다고 예수님 손 놔버린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 친구가 지금 너희한테 힘이 될 것 같아. 그 친구가 너희한테 너 없으면 그 친구 없으면 인생 끝날 것 같다 하더라도 속지 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서 소개한 시미즈 히로야. 어쩌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내야 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어저께 들었습니다. 왜 마약 먹고 경찰에 잡힌 그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물어내야 되느냐? 현재 시미즈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드라마와 영화 등등에 출연하고 있는데 방송국과 영화 제작사는 시미즈 용의자가 등장하는 모든 부분을 삭제 편집하거나 아예 상영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 얼굴이 계속 나오면은 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자기들도 그것을 옹호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또한 시미즈 용의자는 이번 9월 29일부터 방송될 예정인 NHK의 연속 TV 소설 박해박해. 아시다시피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15분까지 점심때 12시 반부터 1시까지 매일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죠? 6개월 동안 하죠. 그죠? 매 6개월 동안 합니다. 4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나고 10월에 시작해서 3월 말에 끝나고 매 6개월씩 하는 아침 드라마 15분짜리 있어요. 저도 많이 보는 편인데 요새는 잘 안 보죠. 보는 편이. 그런데 이 밖에 드라마에 시미즈 용의자가 출연하기로 해서 벌써 많이 찍었대요. 1회, 2회, 3회, 4회 막 벌써 다 촬영을 마쳤답니다. 근데 NHK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하기로. 즉 시미즈 빼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역을 하고 다시 찍었던 전 장면을 다시 찍기로. 그런데 NHK도 다른 방송국도 영화사도 몇 년 전부터 반드시 계약한대요. 계약하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이 드라마에 출연하다가 영화에 출연하다가 혹시 마약 등과 관계된 일로 중간에 끝나게 되면은 발생한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배우가 하기로. 시미즈 용의자도 다 썼답니다. 그 손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분, 장래가 유망했던 한 젊은이, 그가 왜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고요? 그 시작은 6년 전입니다. 어디입니까? 족입니다. 20살 때에 초대받았던 그 아메리카 로스안젤레스에서의 파티의 자리.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때? 그는 박차고 나왔어요. 그가 20살이든 30이든 60이든 마약을 권유할 때에 그는 박차고 나왔어요. 나 이런 거 안 해. 자기를 그 자리로 초대한 친구한테 얘기했어야 됩니다. 너 이런 거 알고 나 여기 부른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를 그 자리로 초대했던 친구와 관계 끊었어야 합니다. 마치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던 요셉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쉬웠겠습니까? 주인집 마님입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그 아내가 유혹합니다.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 몇 살입니까? 20살 조금 넘었습니다. 막 피가 끓는 나이. 그러나 그는 박차고 나왔어요. 옷을 던져버리고 나왔어요. 그 일로 요셉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요.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만 누구한테는 인정받았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왜 친구 눈치를 봅니까? 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후퇴시킨다면 여러분과 저는 주저없이 그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거듭말합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는 거. 두고두고 죽을 때까지 후회할 일입니다. 분명 주님의 손 잡고 나쁜 친구 손 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나쁜 친구를 변화시켜서 선한 친구 되어 쫓아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보다 몇 배나 좋은 귀한 친구 만나게 하시든지.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일본어 성경 마도와 사레떼와 이케마생 와루이 코사이와 요이 슈가오 소코나오노 데스. 나쁜 습관 가진 사람, 나쁜 생각 가진 사람, 불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 이 관계 9월 한 달 하나하나 끊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관계를 세워나가는 이번 9월 한 달 되어 주님과 더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리하여 악한 친구들조차도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만큼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고 목숨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 없겠다고 그 주님의 손을 내버린다면, 놓아버린다면 그거만치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악한 친구들은 너희의 선한 행실과 믿음을 더럽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한 달도 결심하며 살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